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우리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이 전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29장을 살펴봤습니다. 애굽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선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놀라운 문명을 이루어내고 나일강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느고와 그의 아들 호브라, 바로 호브라는 그런 운하 사업을 통해서 치수 정책을 아주 잘해서 그것을 통해서 농작물에 물을 대는 일들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농작물들을 사고 파는 그 일들 가운데 운하가 있으니까 배가 운영하는 것이 쉽고 그래서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치적을 자랑하면서 나일강조차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의시되면서 에스겔서 29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불과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절 가운데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강, 내 것,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인 것입니다. 나가 강조되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애굽이 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기대고 소망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애굽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소원했고 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사실은 그 소원은 그 기대는 하나님께 향하여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애굽이 미쳤던 또 영향은 어떤 것들이냐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가축도 신이고 곤충도 신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앞에서 살펴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지 벽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다 봤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것들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도 다 애굽에서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29절에서 애굽의 멸망을 다룰 때에 개략적으로 다뤘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3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로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요 라고 그렇게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자신들을 위한 날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통치하는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로 구름의 날이다라고 선언됩니다. 천둥, 번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어둠의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밝은 날, 위로의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들의 그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지만 사실상 말맹이는 없는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기 약 17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헛된 꿈을 깨버린 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헛된 꿈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헛된 꿈을 깨버린 적이 있어요.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묻습니다. 왜 사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 비추는 그렇게 아주 찬란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에게 여호와 날이 임할 때는 그때는 어둠이다. 빛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운 날이요 빛남이 없는 캄캄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원하는 위로의 날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광명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이 곧 임할 날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고 온 열방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을 지금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무려 1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날은 오지 않았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만간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만간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만디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은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경욕을 따라 행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림받으신 후에서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오긴 뭘 와. 그건 다 거짓말이야. 왔으면 벌써 왔어야지 속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지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임할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여호와의 날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날도 아니고 이방 족속에게만 임하는 날도 아니고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 지구적인 심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는 날을 예고했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게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직 아닌데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나는데요, 두렵고 공포 가운데 떨며 주님을 맞게 될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앞에선 얘기했던 6나라의 멸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됐던 6나라들이 어떤 나라죠?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블레셋, 두로, 시돈.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 6나라였어요. 근데 이 6나라들의 예언을 했을 때에, 멸망의 예언을 했을 때에 6나라의 예언은 그 나라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면 두로의 멸망만 얘기했고, 시돈이면 시돈의 멸망만 얘기했고, 블레셋이면 블레셋의 멸망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멸망은, 애굽의 멸망이 예언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도운 나라들까지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앞에서 6나라의 멸망과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기 보면 애국과 함께 애국과 동맹했던 땅의 백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스, 붓, 룻, 굽 이런 나라들이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붓은 애국 서부 쪽에 있는 리비아를 말하고, 룻은 지금 터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웠던 지역에 있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리디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 왕과의 전투에서 져서 역사 속에 사라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대국이었습니다. 리디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굽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굽은 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 애굽을 도와주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했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함께 애굽을 도와주었던 동맹국들이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애굽과 함께 싸웠던 동맹국들과 함께 애굽을 망하게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북으로는 나일강 삼각지대에 위치한 믹돌로부터 남으로는 구스와 접경을 그렇게 이루고 있는 수에네까지,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로 말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국경이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굽이 그토록 자랑했던 나일강 문명의 근원이 되었던 나일강의 물을 아예 말라버리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고 나일강을 통하여서 그 아주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낸 그들의 모든 근원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 더 이상 부와 명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자 그들의 동맹국이었던 그 남쪽에 있던 구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애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이런 수치,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고 애굽에 더 이상 내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신적인 그런 존재로 군림했던 왕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도왔던 동맹국들도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이 망하고 애굽을 도왔던 그런 나라들이 망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운영된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1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여기 노비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 상단에 있는 도시로서 초기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수도가 테베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이 애굽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노베 우상과 신상들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며. 여기 바드로스는 나일강 발원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안은 삼각주 지역을 말하고 다른 성경에는 라암셋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 소안입니다. 라암셋 하면 기억나십니까? 라암셋이 어디죠?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정착된 곳이 어디냐면 라암셋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 불린다고요? 소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나라라고 하는 것은 노아몬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대 애굽의 수도인 테베를 말합니다. 자, 왜 이것들을 설명하냐면 제가 평신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노나라니 신나라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알고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그것이 지금이 어딘지 이런 것들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여기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 얘기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면 신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신나라는 동쪽 삼각주에 위치한 요새를 가리켜요. 아주 견고한 요새까지도 다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16절입니다. 아웬과 비베셋의 장령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여기 아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온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이 바로 아웬입니다. 그런데 이 아웬이 어디서도 등장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이름 중에 하나가 벳 아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벳 아웬. 그러니까 뭐였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웬의 집입니다. 자, 그만큼 애굽의 영향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갈라지게 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의 송아지가 망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예언될 때 어떻게 예언되냐면 벳 아웬이 망하는 것처럼 베델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송아지 우상은 어디서 왔어요? 송아지 우상도 사실은 애굽에서 온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웨는 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온은 누구를 섬겼던 그런 곳이냐면 태양신 라를 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전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베셋은 오늘날 스웨즈 운하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비베셋에는 바스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은 여러분들이 아마 바스트라고 치고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 얼굴 모양이 고양이 모양, 사자 모양입니다. 그런 여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베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그래 숭배받았고 그의 신전이 여신 신전이 바로 이 비베셋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그렇게 지역마다 애굽의 신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겠다. 애굽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엔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여기 어떤 이름이 하나 또 나오죠. 18절에 보면 드압 느에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드압 느에스는 애국과 가나안을 잇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예레미야 43장에는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 다브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자, 다브네스는 어떤 곳이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에 바벨론이 거기에 유다 총독을 세우죠.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을 세워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에게서 보내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그다랴가 살해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살해됐으니까 굉장히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 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본 총독이 이 조선인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그러면 그 후환이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안과 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근데 애굽에 끌고 가서 그들이 정착한 것이 어디냐면 다브네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압 느에스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악을 행한 애굽도 악을 행한 또 애굽을 도운 나라들도 다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자를 도운 자도 망하는 것이다. 악한 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와 동행하고 악한 자와 함께 있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스겔서 30장 20절로 26절 말씀에는 애굽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행해졌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11째의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주전 587년 6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주전 587년 6월 20일입니다. 이때는 신바벨론의 군사들이 남유다 모든 지역을 다 멸망시키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것을 공략하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남유다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포위되어 있지만 애굽이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고 우리는 신바벨론의 이런 모든 힘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무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의 한쪽 팔이 꺾여서 못 쓰게 되었는데 이제 성 한 팔, 나머지 팔까지도 꺾여서 더 이상 칼도 쓰지 못하고 활도 쓰지 못하고 싸움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애굽 왕 바로의 한쪽 팔이 꺾였을까요? 그것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그 전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그미스에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이 싸움을 벌이게 되죠. 아수르 제국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신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왜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전에 구바벨론이 있었고 구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있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 구바벨론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나중에 나온 바벨론을 가리켜서 신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바벨론, 신바벨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아수르 제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바벨론이 그렇게 패권을 잡아가는 그 일들, 세계를 막 정복하는 그 일들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늘 이 극동 지역에 맹주를 자처했던 애굽인 것입니다. 애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랜 세월을 제국으로 그렇게 군림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신바벨론이 급격히 일어나니까 그 세력을 어떻게든지 막아서야 할 그런 필요를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제국에서 패한 패잔명들, 뭐 패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군사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들과 합세해서 신바벨론하고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 가서 아수르 패장병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바벨론, 신바벨론, 새롭게 일어난 신바벨론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국과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 그렇죠? 이거 항상 지나가려고 하면 항상 지나가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나가는데 누가 막았었습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막았었죠. 그랬더니 바로 누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 가는데 너 왜 막아서냐? 근데 그냥 요시야가 변장을 하면서까지 다 끝까지 막았었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왕은 가서 이제 이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신바벨론과 싸우게 되는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는데 그 연합군들이 함께 달려드니까 결국 애굽이 거기에서 패하고 그가 이제 아수르 제국은 그래서 아직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애굽은 아주 급히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죠?
거기 세웠던 왕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면서 남유다에 세웠던 왕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면서 화풀이를 하고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애굽은 한 팔이 꺾였어요. 신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또 애굽이 다른 한쪽 팔을 꺾이게 될까요? 그건 주전 587년에 일어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 신바벨론을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인데 신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군대를 이끌고 그 자신을 배반한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제국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갔으니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그냥 파죽지세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좀 그랬죠. 이라크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후세인이 그냥 항복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군사적으로 모든 게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어디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몰래 사신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애굽을 믿고 신바벨론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지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신바벨론의 초대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만 남겨놓고는 아주 그냥 이 정예군들을 전부 이끌고 어디를 가냐면 애굽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나머지 성 한 팔까지도 완전히 꺾여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래서 바벨론을 다시는 대항할 수 없게끔 애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시는 애굽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편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팔은 높이 들어주셨고 애굽을 치게 하셨다. 반면에 바로의 팔은 양쪽 팔이 다 꺾여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우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가 지 마음대로 힘 가진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만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치시지?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 저 나라를 저렇게 어렵게 만들지? 아니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덜 악한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의문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선지자가 하나 있죠. 하박국 선지자예요.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덜 악한 유대를 징계하실 수 있느냐. 이 하박국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거나
바벨론이 애굽보다 더 의롭거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일시적으로 악을 행한 나라와 민족들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이 끝나고 나면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도 망하게 돼요. 왜 망합니까? 몽둥이의 역할만 하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들겨 패고 열방들을 두들겨 패고 무자비하게 짓밟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느 민족을 들어서 몽둥이로 쓰기도 하시고 그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민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지혜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처럼 징계의 도구인 몽둥이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애굽처럼 징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은,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여러분은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속한 이 미국을,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기를 그렇게 즐겨했던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지탱하게 만든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 6나라들을 다 징벌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징계받았어요? 남유다가 징계받았습니다. 자, 남유다를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징계받습니까? 내가 징계받습니다. 뭐랄 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때 내가 징계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누가 죽듯이요? 남유다가 죽듯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또 죽어야 합니까? 애굽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남유다가 그토록 기대기를 소원했던 것들, 남유다가 그토록 어려울 때마다 찾았고 남유다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그 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일 때 추구했던 모든 것들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죽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위에 의지했던 것들을 날마다 하나씩 죽여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그 주변 나라를 징계하시고 애굽을 징계하셨습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죽여 없애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남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진정한 회복은 내가 죽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죽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굽이 죽고 남유다가 죽고 두 개가 죽었을 때에 뭐가 일어나요? 남유다의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죽을 때 진정으로 내 속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죽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날마다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 그 도구로 사용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